우리 용인원광교회 온라인 예배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실려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찬송가 340장입니다.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깊은 소식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되신 영화 모든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플 때나 바쁠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푸름 듣게 하시고 옥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우리 예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요모 저모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코로나19라는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마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9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온전하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큰 풍랑과 또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람의 힘이 얼마나 나약한지,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느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믿음을, 또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 코로나19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이념의 갈등으로 큰 풍랑 속에 하나님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통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또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이 땅의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라는 또 큰 풍랑 가운데 용인원광교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인원광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모여 예배드릴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코로나19라는 큰 어려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직장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장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용인원광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심령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올려 영광 받아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루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루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 살기가 등등했던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새롭게 세상을 보는 눈을 뜬
4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목사로서 굉장히 당혹스럽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제2의 신천지 취급을 받을 줄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초기만 하더라도 한국교회는 코로나에 빠진, 비탄에 빠진 이 사회의 소망이 될 것을 저는 나름대로 기대를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교회는 의료진과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서 재난 지원금을 내놓았고, 또 대형 교회는 자가 격리자와 경증 환자들을 위해 수양관 시설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국가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방역 수칙에도 적극적으로 한국교회는 호응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 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가 최근 2주 사이에 수도권 교회들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우리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수백 명이 소출하면서 이번 주말에 최대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을 것이라는 그런 중대본의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간의 한국교회와 우리 국민의 애쓴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부 문제 있는 교회가 초래하는 행위로 우리가 치부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냉정했습니다. 이제 교회를 걱정하지 못해 증오와 혐오를 거칠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외부로부터 고난을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현 상황을 보고 우리는 땅이 꺼져나가는 그런 한숨을 내쉬더라도 우리가 달려온 길을, 한국교회가 달려온 길을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바벨론 포로가 되어 비참하게 끌려간 유다 백성들처럼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이 혼란과 슬픔을 삭혀야만 합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그발 강가에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희망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가 쓴 예레미야 애가라는 그런 성경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성경책의 내용은요, 혼돈과 패망과 슬픔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말은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까든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결말로 예레미야 애가가 끝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중세시대 때 흑사병이 창궐하던 시대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편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일부분에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하고 약을 먹고 나를 보호하고 내 주위로 다른 사람들이 감염되어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꼭 가야 할 곳에 아닌 장소와 사람들을 피할 것입니다. 이웃에게 내가 필요하다면 어떤 사람이나 장소를 또 피하지 않고 그를 찾아가 도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요, 우리의 마음 속에 새기고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국교회에 허락하신 이 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또 하나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됨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조국이 결정되고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인생의 큰 줄거리가 결정이 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신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혼이 결정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요, 자기 인생의 큰 분기점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은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생보다 그 출발과 인생의 과정이 다릅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울이라는 그런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 만남이요, 사울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기독교 역사상 성령 강림 사건인 오순절 이후의 최대의 사건이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만남보다 더 큰 사건이 없을 정도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한 개인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전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복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사울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사건이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지역과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가정이 변화가 됩니다. 가족들이 변화되고요, 또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군지는 모르지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요, 오늘 우리의 직장과 지역과 사회가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런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저는요, 사도행전 9장 오늘 본문에 키워드가 있다면 다시 본다, 이런 문장일 것입니다. 12절에도 보시면요, 12절에도 보시면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또 17절에도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18절에도 다시 보게 된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9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길 가던 청년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순간 잠시 눈이 어두웠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눈을 뜨게 되는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심리학자들은요, 우리가 신체적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 세상을 새롭게 보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런 경험을 가리켜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경험이라고 그렇게 불러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어느 누구를 만나서 혹은 어떤 책을 읽다가 마음의 눈이 열려서 인생이 변화되고 또 삶이 변화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이 너무 어렵기만 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다. 코로나19 때문에도 힘든데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거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요, 우리가 큰 낙심이 되고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눈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요, 이 세상을 새롭게 보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요,
자, 그렇다면 이 암담한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눈을 떠서 발견하고 경험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새롭게 뜨고 세상에 바라보는 그런 눈이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무엇일까? 자, 저는요. 자, 첫 번째로 저는 첫 번째로 인생의 진정한 주인을 발견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보는 눈을 다시 떠야만 합니까? 인생의 참된 주인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은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1903년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라는 그런 영국의 시인이자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 철학자인 프랜시스 쉐이퍼 박사는요, 바로 이런 생각이 오늘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세속적인 슈머니 인본주의적 그렇게 본질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지금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일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때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혹은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생활해 본 경험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능력이 한계를 깨닫는 순간 내가 주인된 인생이 결코 끝은 허무요 절망인 것을 깨닫는 어느 한 순간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시여 그렇게 고백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울도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었고요, 그런 삶의 배경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과거를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지식을 믿고 살만한 사람이었었고 자기 신념을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요, 자기 철학을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도덕의 고결성을 믿을 만한 그런 신분을 갖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종교적 판단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자 다메섹을 향해 가던 길 중에 그가 그렇게 경멸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꾸로 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물음이요,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시면 주여 누구시뇨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부터요,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 사울은 예수가 진정한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심을 눈을 뜨게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경험을 가리켜서요, 기독교에서는 회심의 체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을 만나준 주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바울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는요, 우리가 눈을 떠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새롭게 눈을 떠서 봐야 할 것이 인생의 진정한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눈을 떠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인생의 어두운 이유는요, 우리가 인생이 암울하다, 혹은 인생이 어둡다, 삶이 낙이 없다, 기쁨이 없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인생을 사명을 모르는데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를 때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동시에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시력을 상실했을 때 그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 시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에서 만나기로 예정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자, 오늘 성경에 보시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말씀해 보시면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리고 계속해서 11절을 우리 보시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사울이 유다라고 불리우는 그리스도인의 집에서 사흘을 금식하며 머물고 있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사울은 주의 명령을 받고 이 집에 도착한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받고 눈을 떠서 주께서 보게 하신 것을 보았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주님께서 환상 중에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그의 사명이 무엇이냐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예수님의 그릇이라. 그를 복음 전도자로 혹은 선교사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요,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곳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주인을 삼으려 함이니라. 사도행전 26장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때도 분명히요,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예수님의 종과 예수님의 증인을 삼으시려고 그를 부르셨다고, 그를 택했다고, 그는 분명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니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자, 바울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은요, 그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신 것은 자신이 어둠에서 눈을 뜬 것처럼, 영적인 어둠에서 눈을 뜬 것처럼, 영적인 어둠에서 눈을 떠서 새롭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발견한 것처럼, 자, 복음을 전함으로 영적인 맹인인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하여 그들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한 날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내 영적인 눈이 확 띄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 발견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발견하고 경험한 것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이 갇혀 있을 때, 영적인 맹인처럼 살고 있을 때, 그런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새롭게 믿음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사명이 무엇이냐면요, 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 우리가 새롭게 발견해야 할, 자, 세 번째, 우리가 영적인 눈을, 믿음의 눈을 떠서, 자, 우리가 새롭게 발견해야 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믿음의 눈을 떠서 보아야 할 것은 세 번째로 주님의 생생한 보호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믿음은 모험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모험은요, 자, 누구나 다 힘이 들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모험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평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요, 자,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대로 살았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자, 한결같이 한 분도요, 자,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감수하지 않고 믿음의 거장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노아라는 그런 분의 믿음을 한번 보시면요, 자, 노아는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이에요. 한 120년 동안, 자, 120년 동안, 자, 배를 지은 사람. 자, 이것은 모험이죠. 자,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헛된 짓을 하고 쓸데없는 짓처럼 보였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이 그리고 조롱 섞인 그런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모험을 걸어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는 그런 모험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서, 자, 구원을 받는,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생생하게 경험을 하는 그런 노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분이 삶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분은요, 그의 고향 땅에서 재산을 많이 모으고 종도를 거느리고,
편안하게 살 만큼 그런 환경과 그런 사회적인 위치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날 나타나셔서요, 고향과 가족과 친척을 떠나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어떤 모험을 감행하냐면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친척 곁을 떠나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이렇게 믿음으로 모험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이와 똑같이요,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모험과도 같은 거예요. 어떤 모험이냐면 우리의 인생을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험이에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저 사람은 그냥 너무 허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재미없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비난할 줄 모르고 조롱할 줄 모르고. 그렇지만 우리가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것은요, 허무하고 절망이 아니고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생생한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극적인 드라마가 없는 이유가 있다. 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못하고 드라마처럼 반전이 없을까? 왜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요, 그것은 믿음의 모험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시면요,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험을 감행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모험은 힘이 듭니다. 그렇죠? 한 사람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을 가려면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모험을 하게 되면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고생이 뒤따릅니다. 어쩌면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것을 기피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모험을 떠나게 되면요, 그 모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으로 떠나는 그런 모험길에는요, 주님의 임재와 동행 그리고 보호하심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장 20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사울이라는 그런 인생도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까? 그가 주님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해 보시면요,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로 눈을 뜨게 되자요, 그는 지체 없이 즉지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사울은요, 자, 그는 침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즉시로 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내 눈에 비늘이 벗겨져 살아계신 예수가 보인다면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즉시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서부터요,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도 바울은요, 자, 전도는 즉각적으로 자, 미움과 핍박을 불러일으키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나 전도의 삶은요, 자, 미움만 받고 핍박만 받는 그런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거기에는요, 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생생한 보호의 손길이 함께하는 드라마와 같은 인생의 사도 바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이요, 자, 회심 직후에 자, 사건이 자,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런 이야기를 쭉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 증거하기를 멈추지 않자요. 자, 유대인들은 성문까지 지켜가면서 자, 사도 바울의 생포 작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5절 말씀해 보시면요, 주께서 신실한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 밖으로 탈출시키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지키실까요? 그를 왜 보호해 주실까요? 자, 그것은요,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사명이 아직 남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를 통해서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또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앞날이 어둡습니다. 앞날이 굉장히 막막한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런 삶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혹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요, 때로는 하나님이 기존에 있는 것을 무너뜨리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가 청년 시대에 갖고 있었던 그의 종교적인 신념,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 그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환경들, 그것은 그에게 그 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가차없이 그것을 무너뜨리시고요, 그의 눈을 떠서 새롭게 사도 바울의 인생을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자, 하나님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이게 삶의 진리이다, 이것이 나의 전부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요,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자, 이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에게 실패를 주시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존에 있는 것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요, 우리가 믿었던 것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요, 우리는 절망합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진리라고 생각하는 자, 이것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을 무너뜨리실 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세우시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것이 무너질 때요, 절망하지 않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자,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자,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막막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자,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자, 믿음의 눈을 떠나게 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피할 길을 내시고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우리의 삶이 캄캄하고 어두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드셔서 또 평강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어려운 순간, 막막한 순간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용인원과 함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용인원과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걷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헌금을 올려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소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또 11주를 올려드리는 손길과 가정 위에 그 집안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고 또 감사 헌금을 올려드리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곳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또 선교 헌금과 그 외와 주저 헌금을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라는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세상을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코로나 시대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사업장 위에 코로나19로 큰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